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자, 우리 사사기 1장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룻기는 어느 책 다음에 있습니까? 사사기 다음에 있죠. 그래서 사사기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룻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는 사람들이 룻기 위치 어디에 둘까 고민하다가 이제 사사기 바로 그 다음에 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아주 어둡게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려고 11지파가 막 싸우기도 하고, 또 미가의 집에 신상을 세운 것이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어디죠? 어느 지파? 다한 지파가 세운 그 신상, 다한의 그 우상의 본거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사기는 12사사 삼손이 끝난 다음에 점점 왕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면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렇게 끝난다. 그랬는데 이제 룻기에 와서 서강 빛이 비치기 이제 시작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사사기로 끝났는데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더라. 그런데 이제 룻기에 와서 그 왕이 이제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고, 거기에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룻기는 그 이야기 스토리 전개상 바로 룻기 다음에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룻기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사무엘상이 있죠. 사무엘상은 누구 이야기죠? 상하는 다윗 이야기죠. 그런데 또 이것도 더 재밌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마다 다윗에게 하나의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다윗의 증조부 할머니는 누구라고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핸디캡, 약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안수한 사도가 아니라는 게 사도 바울의 약점인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의 약점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자기 조상을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할머니 중에 한 분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 다윗이,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하는 왕인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보다 훌륭한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갖고 있는 그런 그 문제를 이 룻기가 여기서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공동체, 열린 하나님의 선민이 결국은 뜻이 뭐냐면 열린 선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택할 때 유대인만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기생 라합이 있고,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리고 룻, 모압 여인이 있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왜 이방인에 대해서 관대했는가 하면 다윗에게는 자기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었다는 거. 그걸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통치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캐고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데 그 증조 할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윗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 얼마나 훌륭한 여성이었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따랐던 여성인지를 여기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룻기가 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잠언 31장, 잠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잠언 마지막 내용은 뭐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는가? 그 내용이잖아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다 거짓되지만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그 칭찬받는 여인이 누구냐면 룻이다. 근데 이게 이제 70인 성경으로 와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룻기는 역사상 여기에 온 게 바뀌었다.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이동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룻기의 내용은 여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다윗에게도 중요하고, 사사 역사가 끝나지 않고 다시 출발한다는 그 역사, 이스라엘 큰 역사에도 룻기는 중요하고, 또 잠언처럼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어떤 여인을 취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 룻기는 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룻기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사사시대입니다. 그죠? 룻기 1장에 이렇게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 말기입니다. 사사 말기, 사사시대, 아직 왕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 그리고 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나오죠.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을 가서 우거했는데,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에 베들레헴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 에브라임까지 가서 거기 뭐가 됩니까?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 에브라임 사람이 첩을 구하는데 그 첩을 누구죠? 첩이? 베들레헴 여자잖아요. 그래서 첩이 다시 남편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온 것을 데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자기 아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보내게 되고, 그래서 베들레헴은 사실 문제거리 도시예요. 문제거리. 그런데 이 문제거리가 이제 복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장소가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이 좋아서 바뀐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 아랍 땅의 아랍 지역에 가보면 유일하게 그 팔레스타인,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유일하게 민주국가며 선진국가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다 족장, 부족 다스리고 왕이 다스리고 다 비민주국가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배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유일하게 민주국가며 잘 사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땅인데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 전만 해도 베들레헴 사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미가 집의 제사장이 떠오르고 베들레헴 사람 그러면 그 첩이 떠오르고, 그렇지만 이제는 베들레헴 하면 이제는 다윗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베들레헴이지만 이제 이 베들레헴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의 성격과 이름의 내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배경은 안 좋은 시대고 동네도 안 좋은 동네예요. 동네도 안 좋은 동네. 소문이 난 동네. 그 여성 때문에, 베들레헴 그 여자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다 몰살을 할 뻔했던 안 좋은 이 베들레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다한 지파가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의 본거지가 되게 한 그것이 누구예요? 베들레헴 사람 때문이죠. 근데 그 베들레헴이 이제 복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누가 나오죠? 이제 또 한 가정이 나오죠. 엘리멜렉입니다.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 두 아이 이름은 말론과 기료. 자, 이것도 참 우리에게 의미가 많습니다. 왜 의미가 많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방 여인을 자기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벌받아 죽었어요. 두 아들도 벌받아 죽고. 그런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 자, 이게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 가정이 다시 복된 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가정의 며느리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름과 두 아들 이름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잘못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 모압도 가고 아무나 며느리 드리고. 그런데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다시 정신 차려서 바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세우신다는 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책감 많이 있잖아요. 죄책감 많이 있어요. 요번에 입시 다 발표나고 이제 등록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괜찮은데 잘못돼 생각보다 점수도 안 나오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 때문인가? 내가 게으르고 내가 기도를 좀 적게 해줘가지고 내 때문인가?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죠? 이 엘리멜렉 때문에 사실 맞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쳤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되고 귀한 가정으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가정은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가정. 아무런 어떤 방향 없이 흉년이 들면 아무데나 가고 아무 여인이나 맞이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이 가정은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귀한 가정으로 다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룻기 내용을 볼 때 베들레헴 안 좋은 곳이죠. 사사 사는 시대 안 좋은 곳이죠. 엘리멜렉 집안도 안 좋은 집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된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 같이 있습니다. 말론과 비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남았더라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사는 지역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져갔습니다. 남편도 데려가고 두 아들도 데려가고 또 재산도 데려가고 그래서 가난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게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남아있고 며느리들이 남아있고 또 6절에 가볼까요? 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부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돌아갈 곳이 남아있고 근데 이들이 역사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꿨습니까? 남은 것 가지고 제대로 잘 살아가니까 역사가 바뀐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남겨진 것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 남겨진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안 그러면 계속 힘들게 사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서 그 이야기하는데요. 남겨진 거 갖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째는 남겨진 거 가지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겁니다. 그죠? 남겨진 거 있습니까? 자기 거 챙기려면 안 돼요. 남겨진 거 있습니까? 그거 갖고 갚을 것부터 갚아야 돼요. 남에게 빚진 것부터 먼저 갚아야 돼요. 내 살 것부터 먼저 챙겨놓으면 그런 사람 복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선한 일을 위해서 먼저 써야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죠. 남겨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근데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자기 두 며느리를 축복해주고 며느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더 됩니다. 근데 남겨준 거는 사실 하나님 그거 하라고 남겨준 거예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걸로 그것부터 해야 돼요. 남이 갚을 것부터 다 갚아야 돼요. 빚부터 갚아야 돼요. 내가 그동안 선을 못했다면 선행하는 거 그것부터 행해야 돼. 남겨진 거 가지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가 마지막 남겨진 게 뭡니까? 자기 며느리들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보내는 거죠. 두 번째로 남겨진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6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부하사 그들에게 양식 주시함을 들었고 남겨진 게 뭡니까? 귀 남겨졌잖아요. 그러면 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된다는 거죠. 뭐 남아있습니까? 발 남아있잖아요. 그 발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입 남아있죠. 입 남은 거 갖고 뭐 합니까? 야, 축복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진 거 가지고 뭘 하라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먼저 섬기고 남겨진 거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남겨진 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들었어요. 뭘 들었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가서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그걸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겨진 것 가지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두 아들 죽고 남편 죽었잖아요. 이때 이제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조금만 더 잘 먹였으면 안 죽었을 건데 내가 좀 더 잘했으면
근데 나오미는 분명히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이 지셨다는 거를. 이건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실수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나오미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선이 뭔가? 이 상황에서 최선이 뭔가? 자, 그래서 여러분 남겨진 게 사실은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 일을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선한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 잃어버린 거 계속 생각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불평하면서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남겨진 것을 제대로 생각, 매력적인 사람이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좋아합니다. 다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도 어려울 텐데 참 우리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 자기도 어려울 텐데 우리 보고 우리 갈 길을 가라고 도와줘. 참 시어머니가 참 매력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안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의 것 먼저 계산해 주면요 사람이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지러 가기 전에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나 십자가 진다. 너가 좀 대접 좀 해라. 마가다락방 가서 너가 성찬식 준비해라. 내 십자가 지는 거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너가 가만히 있지 마. 너가 대접해.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내 십자가 지러 가지만 마지막 성찬식 준비도 만찬 준비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남겨진 거 갖고 다 치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이잖아요. 그것까지 섬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아쉬워.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잃기가 싫어요. 그래서 안 떠나려 그러죠. 두 번째 이런 사람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롯과 오르바에 영향을 끼치고 또 이런 사람은 은총을 받게 됩니다. 22절 가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주수 시작할 때 딱 온 겁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만나가 그쳤는데 만나가 그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보리 주수가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보리 주수가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참 좀 이렇게 여유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또 와보니까 보리 주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수하니까 이 나라는 좀 넉넉하니까 다 나오미 와서 도와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또 누굴 만나게 됩니까? 네.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의 것을 먼저 드리려고 그러고 내 귀와 손과 발과 남은 것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 것.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적어드렸죠. 같이 있습니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렇게 남은 것 잘 사용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더 많은 것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남은 것 하찮게 생각하고 남은 것 별로 신경 안 쓰고 남은 것 가지고 잃어버린 것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남은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 남은 것 제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그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근데 이 남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는요 잘 모릅니다. 남은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몰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나에게 그래도 건강이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가까이 안 한다고. 이제 눈이 멀어보면 야 그때 내가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때가 정말 좋을 때였는데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 여러분 나오미, 룻 여러분 룻을 보면요 결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자기 인생 끝난 거예요. 나오미 따라가면.
룻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룻은 나는 나오미와 같이 합니다 하면 룻은 끝난 겁니다. 자기의 꿈과 미래는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시어머니 받들며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갔을 때 누가 복 받았습니까? 룻이 복 받았어요. 아, 참.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한테 시집 가가지고 고생 진짜 하겠다. 저 사람한테 시집 가면 내가 복 많이 받겠다. 아닙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봐요. 제가 상원이 상민이 딸을 둘 키웠는데 시집을 보내야 되잖아요. 어디 쪽으로 시집 보내야 될까? 사실 부모는 좋은 직장, 가정 괜찮고 그런 데 보내고 싶어 하죠. 왜냐면 좀 받으라고. 가서 받으라고. 줄라는 곳을 안 보내려 그래. 네가 가서 그 집 시동생 결혼시켜야 되고 네가 가서 시동생 공부시켜야 되고 그런 데는 안 보내려 그래. 받는 거 딱 준비된 곳에 보내.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보내실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보내실까? 물론 사랑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지 않을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 아들을 십자가로 보낸 것처럼 십자가 쪽으로 보내시겠구나. 우리 아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 그런데 실제로요. 복은 누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룻이 제일 많이 받은 거. 복은 누가 받았는가 하면 룻이 받았다니까요. 그 좋은 보아스 만나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진지하게 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청년 2명, 여자 청년 자매 2명. 우리 신학생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 할렐루야 해야 돼요. 가서 고생 많이 해. 할렐루야. 근데요, 누가 복 받아요? 그 사람들이 복 받는다니까.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복 받았어요. 누가 복 받았어요? 모세가 복 받았어요. 모세는 양 치는 거, 그 편안했죠. 양만 치면 돼, 모세는요. 그런데 바로 앞에 쓰는 것 너무 무섭고 싫었지만 결국 누가 복 받아? 모세가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요즘 이걸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미리 땅에 들어 죽어야 돼요. 한 사람 살리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시어머니 나오미 기쁨 되게 하기 위해서, 나오미의 외로움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룻이 자기 일생을 포기해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지. 포기는 안 하려고 그러지. 나는 하나도 안 다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남 살리려고 남이 안 사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실제로 자기를 버릴 때, 그 버린 사람이 제일 복 받는다니까. 이게 참 우리가 기대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한데 그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 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깝잖아요.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돈 많이 들였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딸. 그런데 이 딸 가진 부모님들 고개를 숙이시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착하고 독생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그를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아들을 높이, 모든 정사와 권세가 다 우리 아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도록 그를 높이 세우신 겁니다. 자, 그래서 참,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데, 하나님 주신 건 다 선한데 남겨진 건 너무 귀한 것들이 나에게 있는데 보통 말씀과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귀한 건지 알려면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고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거는 것부터 돼야지만이 남겨준 게 이런 게 귀한 것이 있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헬렌 켈러 53세 때 그가 쓴 수필입니다. 사흘만 볼 수 있게 된다면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는 사람은 귀머거릴 뿐이다. 볼 수 있는 것만으로 다채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아는 건 소경뿐이다. 시각이나 청각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능력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도 못한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지 적게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응을 준 게 아닙니다.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숲속을 오랫동안 산책하고 온 친구에게 물었다. 무엇을 보았냐고. 그의 대답 별거 없어. 내가 그런 대답에 익숙해지지 않았더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멀쩡한 사람도 실제로 보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제 아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갈 거 없다. 갈 거 없다.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게 있다. 그거 갖고 하면 충분히 먹고로 남는다.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미 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을까요? 이미 남겨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져간 것도 있지만 가져간 것도 있어요. 그게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빼앗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 상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뺏어갔다. 그 상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남겨주셔요. 그래서 새로운 일, 더 큰 일을 하고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라. 갈 것 없습니다. 이미 주신 것. 그거 갖고 뭐부터 해요? 빚부터 갚으세요. 사랑의 빚, 은혜의 빚, 선행의 빚, 그것부터 갚으세요. 그리고 귀와 입술과 다리와 모든 것을 하나님 있는 쪽으로, 베들레헴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